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0월 2일 월요일 10월의 첫 순서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읽고 묵상할 차례인데 저와 같이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고 다윗의 범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고 그 영화를 포스터를 만든다면은 다윗이 딱 가운데 서 있고 아마 한 여인이 옆에 설 텐데 그 여인이 밧세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를 거듭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윗은 근데 왠지 그냥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이 결코 우습게 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둘 때 맹렬한 싸움 앞에 우리아를 두라고 합니다. 그 맹렬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전쟁이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심한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저 왕궁의 옥상에 있게 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궁중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다윗의 눈에 딱 발견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사람을 볼 수 있게 거기서 목욕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에서 다윗은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볼수록 더 보고 싶어졌고 또 마침내 그 여인이 목욕을 마치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아마 이렇게 검색을 시작하는 거겠죠. 인터넷에 이름을 넣어봅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데 이름을 넣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를 알아보게 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검색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검색은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손끝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일일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놀라운 것이어서 아마 그 전혀 컴컴하여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 집이 어딘지 그 여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다윗이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왕이여,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아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듣고 몸이 더 달았지요.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것 아마 알았을 텐데 다윗은 어쨌든
남의 부인을 그렇게 탐하고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절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을 그냥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봤지만 이제 4절에서는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전령을 보내서 정식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 힘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불륜을 저질렀던 두 남녀가 또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율법을 지켰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긴 한데,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다윗이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본 순간 다윗의 잘못이 시작됐다. 두 번째,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어 소위 검색하고 또 알아보는 순간 잘못이 시작됐다. 세 번째,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순간 다윗은 잘못한 것이다. 네 번째,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한 순간 그 시점이 잘못한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시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이 잘못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잘못은 2번부터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순간부터. 궁중 옥상에서 실수로 그 여인을 볼 수도 있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미 그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고 다윗에게 이미 죄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꼭 우리가 육체로 뭐를 해야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는 것도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그때부터 실수를 지나서 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속으로 누군지 알아만 보기나 하자. 그거 얼마나 큰일이라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알아보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고 다윗의 탐욕의 열차는 누구도 세울 수가 없었고 그는 죄악의 역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알아보고 검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하는 곳이나 회사나 혹은 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혹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찾아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육체로 행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을 탐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는요 그 모든 호기심이 죄가 되어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호기심을 가지는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그녀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가 봤다, 그리고 여자가 먹었다, 심지어 남편에게 주었다 라는 것이 다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관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서로 관계가 깊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본 것이나 사실은 먹고 나눈 것이나 틀릴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요즘 우리는 셀폰으로, 컴퓨터로 무엇인가 검색합니다. 알아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죠.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각자 관심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고 있는지, 검색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서 혹시 나의 호기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찾아보시렵니까? 여러분들의 검색 기록에 어떤 것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찾고 예수를 더 알아보고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 세상의 것 호기심 갖고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